지난주에 이어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예수의 예 주제인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가장 필요한 이름 예수. 오직 예수, 가장 나에게 필요한 이름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 이름은 정영교. 영화 영자, 가르칠 교자. 가르쳐서 좀 영화롭게 되었으면이라고 아버님이 지으신 것 같아요, 선친이. 그런데 제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제 이름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나서는 야, 하나님이 섭리하셨네. 안 믿는 아버지셨지만 우리 하나님이 섭리하셨네 생각을 해가지고 해석을 달리 내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영교라, 영적 교통, 영적 교통 정영교 목사라고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름 한 서너 개씩 갖는 분들이 있죠. 어렸을 때는 딸이 7이니까 딸 그만 낳게 해달라고 그만이라고 지었어, 8번째를. 그래서 김그만도 있어. 또 너는 말자다 해가지고 이말자 이름도 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사춘기가 돼가지고 아빠에게 이제 불평을 토하다 보니까 아빠가 이름을 다시 해가지고 고쳐주었어요. 결혼해가지고 한 40대쯤 가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 또 자기가 고친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해봐야, 많이 해봐야 한 3개 정도 자기 이름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몇 개나 될까요? 장문 한 10개. 홍 집사님 한 30개. 30개. 103개입니다. 103개. 예수님의 이름은 103개나 돼. 그런데 이 103개 이름은 예수님의 본성, 성품, 영원한 목적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합니다. 이름 자체에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자체의 이름 자체에 품성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영원한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는 여러분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계, 여러분과 관계. 그뿐입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위한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누구의 필요요? 여러분의 필요. 우리의 이름은 아버지가 나와의 아버지 생각이고 나만의 이름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성, 성품, 영원한 목적, 그리고 나와의 관계, 나의 필요성을 위한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이름, 인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이름, 나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이름, 인자라. 인자라고 하니까 뭐 금자, 숙자, 미자, 명자, 수자 우리 비슷한 이름이 아니고 인자란 말은 예수님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떠나서 인간이 된 자라 그래. 하나님의 존재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면서 인간이 된 자로 인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죠. 인자를.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선생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랍비 선생님 보고 엘리야라고 하고요.
더러는 우리 선생님 보고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얼마 동안 나를 따라다녔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강조법이죠. 앞에는 뒤를 위한 거예요. 제자들에 대한 물음의 의미심장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 다 아시지 뭐, 주님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거.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면서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를 얼마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아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고개를 푹 숙여버려. 말하면 틀릴까 봐.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기를 인자라고 한다고? 사람을,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원자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후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서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내가 칭송받는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어둠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몰라요. 어리석어 몰라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몰라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다,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이 구름 타고 오는 걸 너희가 볼 거야, 재림까지 얘기합니다. 재림할 때까지.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과 메시아적 정체성을 선포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을 인용한 겁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장차 예수님의 초림 오실 것을 얘기하면서 그는 권세를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를 가진 자다. 그의 나라는, 즉 주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걸 아신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맞아, 내가 인자야, 하늘 쏜 자야 하면서 그 말을 했더니요, 바리새인들이 아니 그럼 네가 신이라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신성 모독죄로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떠나 인간이 된 자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떠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인자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거지에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순종을 하네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 도중에 아팠다면 희망이라도 좀 가져보지.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니까요. 포기할 수밖에 없지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네. 그런데 갔어요. 순종해서. 이성을 초월하여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서 가서 물로 씻어보았더니 눈을 떴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걸 구원하신 거지요. 먼저 육체 문제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는 육체고 따르고 영적으로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경을 눈을 뜨게 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이 일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가? 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 에이, 아니야 하면서 서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눈 뜬 것 때문에 그렇다고 다 바리새인이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 눈을 뜨게 하냐고 예수님이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온 자인가? 하면서 논쟁이 벌어지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일 때문에 시끄럽게 할 거 없다. 눈에 보이는 저 청년 말이야. 회당에서 빨리 내쫓아버리자. 눈을 뜬 그 소경 회당에 내쫓아버렸어. 그런데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그 눈을 뜬 거지 청년에게 전에 소경된 자를 찾아가 만나 주셨어요.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슬픔 가운데 있니? 나면서부터 너는 슬펐고 외로웠고 근데 이렇게 고침 받았는데 네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신 거죠. 그리고는 청년에게 물었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사람들은 안 믿는다니까. 그런데 너는 인자 나를 믿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다른 사람들 상관 말고 네가 믿느냐고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 참 의식을 많이 해요. 근데 주님은 1대1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고. 네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교회를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른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놔두고 네가 믿느냐고, 네가 나를 믿느냐고, 네가 나를 의식하느냐고, 나 때문에 네가 섬기느냐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실 이 청년은 눈을 뜨기는 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바로 그의 앞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분이 주님이신데도 그는 몰랐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교회 출석도 잘 하시고 찬송도 잘 부르시고 생활도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예수님과 나 개인과의 관계를 잘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 개인과의 관계를, 예수님의 이름은 나 개인과의 관계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은 나의 필요를 위한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좀 멀어요, 그런 부분에서. 예배당에 매주일 출석하는 것이, 헌금을 좀 하는 것이, 성경이나 종교적 서적을 좀 열심히 읽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위하여 너의 몸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불사른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무엇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그 열심히 너를 구원하지 못할 거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게 요점이에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다른 환경, 다른 상황, 다른 사람하고 상관 맞지 말고 네가 예수님을 진짜 믿느냐 이 말. 네가 개인적으로. 많은 경우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엄마 따라 교회 오고 아빠 따라 교회 오고 체면 따라 교회 다니고.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신앙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대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친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에게 기쁨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에게 희망이에요. 희망.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지요. 우리는 저녁에 자고 내일 아침 무슨 일이 있을지 불안해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사회 요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회는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내일을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너는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이요. 내가 구원자 예수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참 의미심장하죠? 야, 우리가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아니, 아까 여러분 찬송할 때 내가 매일 기쁘게, 나는 이 찬송을 하면서 기쁨으로 하지 않는 모습 보면은 아이러니예요. 우리 참,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나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뻐해야 되는데 저는 이 찬양만 하면 덩실덩실 춤춰져요. 제가 보통 설교 요약문을 우리 부교육자에 주어요. 주보 만들어 주어요. 그거 보고 하라고. 찬송까지 제가 정해서 주어요. 이번에는 제가 KTX 안에서 보내려고 했더니 안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 찍어서 이걸 보고 다 붙여라. 그리고 찬송가도 넣으라 그랬더니 우리 그 이름 김동수 그분이 찬송을 정해서 넣었는데 내가 보고 참 잘 정했다 싶어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여러분 숲의 새와 같이 기쁩니까? 여러분 염려를 아시는 하나님 생각하니까 그래야 되는데 네? 덩실덩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기치 못한 재난을 당한 사람이 아니고 행복을 곁에 두고도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예수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는 만복의 근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께서 계신 곳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모든 고통과 슬픔은 추방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죄인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계신 곳에는 모든 사람이 되살아났다고요. 이렇던 생기와 기쁨이 되찾아졌습니다. 창녀가 성결케 되고 세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던 것은 돈 때문도 아니고 자신들의 선한 의지나 노력 때문도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대를 곁에 두고서도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 성경 많이 안 돼.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많이 안 돼요. 자기들 가문 자랑하고. 그런데 예수를 곁에 두고도 불행했어요. 행복을 몰랐어요. 여러분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 못했어.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은 예수를 곁에만 두고 있었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모시지 않았답니다. 그는 끝까지 주님을 손님으로만 생각했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무릎 꿇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무릎을 꿇어야지. 이 정 목사가 그냥 새벽기도 한다고 무릎만 꿇었다 해서 꿇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꿇었는가 물어봐야 돼. 진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참 얼마든지 있어요.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서도 행실로는 예수를 영원히 손님으로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모신 참된 기쁨을 영원히 맛볼 수가 없어요. 저는 행복 얘기만 나오면요, 나 예수 때문에 행복한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때 이런 노래 있잖아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게 공감이 됐어. 예수 믿고 나니까,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 행복이 뭐냐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대답해야 돼. 예, 제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시간,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크게 두 번째로 즉각적인 필요를 다루고 있는 이름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요즘 흔히 들었던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에요. 즉각적인 필요를 위한 이름인데,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이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특징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쁨이 되는 명칭이지요. 이야, 기묘자라. 나 이거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 기묘자란 말은 원더풀, 원더풀, 원더풀. 아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름이 원더풀이라니까. 놀라우신 분, 기묘자라니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이 이름이 요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직장 어렵잖아요. 사업장 어렵잖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나 기묘자를 믿느냐? 내 이름 기묘자. 나 놀라운 분이야. 나 놀라운 사람이야. 지금 상황과 환경이 캄캄하지.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기묘자인 걸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묘자라니까. 놀라운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탄생하실 그 이름, 그분은 어떤 분인가? 정사를 메었고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시고, 이 나라의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시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예배드린 사람은 없습니다. 일제 식민지하에서도 구원하셨고 6.25 때도 구원하셨고, 저 낙동강 앞에서 그거 뚫리면 다 끝나는 건데, 부산 피난 갔던 목사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부산 초량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이 교회 바닥이 눈물바다가 됐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상숭배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의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며칠 동안 기도했더니 미군 비행기가 저 일본에 쉬 하면서 부산 지나가면서 어디로? 서울로.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요, 메가드 장군 외에 다른 장군들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인천은 간만에 차이가 심해서 거기는 안 된다. 혹시 군산 앞바다나 포항 앞바다나 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메가드는 혀를 찌르는 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야. 간만에 차 때문에 안 된다고 하나님 하시면 넣지 못할 일이 없어. 간절히 기도하고 혀를 찌르는, 김일성도 생각을 할 수 없는, 아님 자기 동료들, 다른 장군들도 상상할 수를 초월하는 그런 일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하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누구나? 기묘자라.
정말 필요한 이름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이름이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 정세에 필요한 이름이 뭐냐니까 그분은 기묘자, 기묘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혼란에서 극복하게 하시는 기묘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애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가 기묘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정사를 메고 왔다고 할 때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느냐면 재물과 우상을 섬기며 간음을 저질렀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냥 돈, 재물. 우상. 요즘 왜 연예인들이 TV에 나가지고 다 개그맨, 개그우먼들이 다 뭐예요? 점 보는 얘기하고 사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TV에. 만나는 사람마다 사주 얘기하더라고요. 정치계 하는 그 꼴도 좀 보세요. 어떻게 쓰리스타가 점쟁이가 되냐고, 쓰리스타가. 예? 말이 되느냐? 지금 우리 사회가 다 사주 아니면 점쟁이 얘기들이 지금 이걸로 점철되어 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라라고 함으로써 그분은 놀라운 분이야. 그 당시에 또 전쟁의 위협이 있어서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장차 오실 예수는 전쟁의 위협에서 그분은 기묘자다, 놀라우신 분이야, 인자, 구원자야. 지금 우리 상황 속에 예수님, 오늘 우리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랬는데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름. 왜? 그분이 구원자니까.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거니까. 지금 경제적인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거니까 기묘자라,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이잖아요. 와, 원더풀. 아마 얼마 후에 하는 원더풀하게 만드실 겁니다. K-팝, K-컬처, K-뷰티, K-푸드. 이제 어떻게 할까 앞으로? K-스토리?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야, 한국의 역사 대단하네. 지금도 대단하지만 지금 시기를 극복하고 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야, 지금 그런다냐, 한국 이제는 그렇게 한국 우리 여권만 가지면 미국 여권보다 훨씬 좋아요. 지금 어디 다른 나라 갈 때. 근데 지금 완전히 그냥 추락해 버렸어. 하나님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을 두셨잖아요. 남은 자로.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분은 기묘자로 오신다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리여 흑암에 있는 앉은 백성이여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요. 하지만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이 또 정보입니다. 그렇죠? 홍수, 정보의 홍수야. 그런데 사실 또 믿을 수가 없어. 이 정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유전자를 조작하고 세포를 채취하며 DNA를 해석하며 동물을 복제하고 머지않아 인간 복제할 겁니다.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현명한 조언과 상담을 얻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은 어디 가야 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기묘자, 주님만이 구원자. 결혼 생활, 육아, 여러 가지 일, 스트레스, 슬픔, 실망,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이름이 말이야 기묘자라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야, 정 목사야, 야, 옥장, 야, 김장, 임장로야, 내 이름이 뭔 줄 아나?
김효자라니까. 세상 보니까 위기소침 되잖아. 그런데 내 이름 김효자야. 김효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이름, 내가 필요하는 이름 김효자. 우리 민족이 지금 우리나라가 필요한 이름,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은 김효자. 원더풀, 원더풀. 미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우리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이 찬양이 있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네. 하늘과 땅 변해도 말씀은 영원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리. 이 찬양은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의 주권적 섭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진 찬양인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이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고 불러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만들어진 것을 알면 더 은혜가 있을 텐데, 이 찬양은 작곡가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작곡을 했느냐면 돈 모엔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곡가인데요. 아주 몇 해 전이었어요. 한밤중에 장모님에게 전화가 왔어. 그리고는 아내 여동생 수전이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수전과 남편과 또 내 아이를 데리고 차를 몰고 가다가 큰 교통사고 나가지고 현장에서 아이 둘은 죽었고 나머지는 급하게 지금 혼 상태에 빠져서 지금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다. 그때 존 모에는 처형 또 동서 형님 이들을 생각하며 슬퍼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쏟으면서 펜을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하시네.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것을 보라. 그냥 평양 가운데 지어진 찬양이 아니에요. 절박한 상황. 그 속에서 돈 모에는 하나님이 이 찬양을 만들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무기력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요즘 종종 여러분이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만나는 사람 속에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남 속에 오늘도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는 내게 부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 말씀하셨던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출발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분이 김효자니까 놀라운 분, 원더풀. 김효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 여러분, 안정된 직업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렇죠? 요즘 회사 가게 되면 비정규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규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대학 교수들도요, 이제 정교수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다 시간 강사, 전임 강사. 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학교 운영에 쪼들림이 있으니까 아끼려고 다 시간 강사예요. 전임 강사. 정교수가 거의 없어요, 이제는. 회사가 정규직이 거의 없는 것처럼.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를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에게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참, 요즘 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떠올리지는 못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좋은 이미지로 잘 떠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상관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랍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시죠. 또 우리에겐 평안이 없다고. 평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이름이에요. 평강의 왕. 여러분들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이름이라니까, 평강의 왕. 지금 이 세상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는 다시는 평안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라 간의 평안의 시대는 다시 없을 것 같아요. 네. 글로벌 시대가 이제 좀 끝난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다 국익의 이익을 위해서 있어요. 미국이 경찰 국가로 가지 말라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좀. 다 자기 개인 국익만을 얘기하는, 자국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간에 평안이 없는 시대를 맞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하면서 평안을 약속합니다. 평안. 내가 평강의 왕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더불어 화평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혼란스럽고 무기력할지라도, 불안하거나 평강이 없더라도 오늘 아침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기묘자를 믿느냐? 네가 카운슬러 문제 해결자를 믿느냐?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느냐? 네가 영존하신 아버지를 믿느냐? 네가 평강의 왕을 믿느냐? 너의 필요를 위한 하나님의 이름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실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이름,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이름, 인자. 나를 구원하려고 하늘 천국 보좌를 버리고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 나 때문이었네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나 나는 평안합니다. 그분은요, 놀라운 분이에요. 어떻게 눈을 뜨게 하냐고 남에서 소경된 자,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와, 나에게 소망이 있네요. 하나님, 삶의 문제투성인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카운슬러라고요? 나의 필요 때문에 카운슬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셨다고요? 아니,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크게 어떤 욕구를 채우는 분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이미지는 그렇게 썩 주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아버지가 아니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요? 그 아버지는 떠났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요? 그래요. 내 삶에 평안이 참 없지요. 그런데 평안 주스러 오신 평강의 왕이라고, 그 이름. 그래요. 내 삶에 필요한 이름이네요. 그 이름, 나를 위한 이름을 가지고 오신 주님. 내가 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평안을 누리리라. 나라가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지만은 그 이름 예수, 우리나라에 필요한 이름,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해 이 땅 이 민족을 구원하옵소서라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